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지목당한 이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한 부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종교와 사회의 규범을 세우는 일을 했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당시 사람들은 대다수가 문맹이었지요. 글자를 몰랐어요. 그러나 글자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알던 이 서기관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누가 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이 생겨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우선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종교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성막 혹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즉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고향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이방 땅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 중심에 서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주전 167년경, 즉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생겨난 분파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 그 중간에 예언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침묵시기라고 불리는 430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 중간에는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 즉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생겨났지요. 그중 바리새파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구별되는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전통과 행위들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문화적으로 그 안에 녹아져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밀려드는 세속화 그리고 그리스 문명에 대항한 이 순수한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세 율법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모두 받아들였죠. 좋게 말하면 바리새파 운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율법들을 더 만들었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끄면 안 된다. 옷을 비틀어 짜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무게와 크기 이상을 가지고 이동하면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죠.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런 세부 율법을 만들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힘을 다해 지키는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잣대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또 죄인으로 여긴 겁니다. 말하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과 가깝다고 느꼈죠. 큰 착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 외울 정도로 모세 율법에 해박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말씀의 능력도 없었고 말씀으로 사는 경험도 없었고 말씀에 의해 이끌리는 삶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는 자 같으나 모르는 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행위로는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점점 행위와 의로움, 행위와 거룩함 이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노력과 열심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여기고 또 판단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안식일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도록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매달립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했다 했어요. 경문띠는 성꿀을 넣는 상자를 얘기하고요. 옷술은 옷단에 다는 술입니다. 이런 복장은 어디 가든 눈에 확 들어오지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걸 좋아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위선적이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의 형편과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형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마치 팬데믹이라는 이방의 점령꾼에 의해 포로처럼 각자의 집에 갇힌 상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듯 우리도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를 그리워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삶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소홀했던 삶에서의 예배,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즉 참된 서기관의 모습, 진실된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종류의 행위들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온지도 몰라요. 그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성도라는 이미지, 그것을 마치 경문띠를 넓게 하는 일처럼 스스로 의로운 성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성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죠. 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리더 혹은 목사님이라고 불림받기를 좋아하면서 그 호칭에 만족하며 연연하는 삶이었다면 그 또한 옷단에 술을 다는 것으로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즐거움을 삼는 통로였는지도 모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련된 방법으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집안의 온 가족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써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 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역으로 외로움과 무료함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이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이 자꾸만 높아지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신이 그렇게 높아질 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내 뜻,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기다리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높아진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고 오직 주님께서만 높아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고쳐주시기를 함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교만함이 있었음을 그리고 여전히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오직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